소돔성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심판의 사자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하는 것이에요. 저녁 때 나가라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해 뜰 때까지 지체합니다. 보다 못해서 천사들이 그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롯은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딱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더니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롯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고 그의 마음은 의로운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 쉽게 적응되고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이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살고 2달 살면 금방 동화돼요. 나중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롯은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영혼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의인이었고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했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나가라 그러실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버렸을 것 같은데 롯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이고 지체했습니다. 창세기 앞에 이야기부터 보면요. 롯은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도 충분히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탐내면서 거의 빼앗길 뻔했죠. 당시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을 먹은 이상 바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막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라를 도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시며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강하시다. 분명히 보았어요. 또한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서 야간 기습 작전을 해서 자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5나라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적군을 아브라함이 혼자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가축대를 번성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체했을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셨으면은 나온 후에도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신실하게 얼마든지 지켜주실 것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지체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지체했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요.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성 전체가 극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 내놓으라고.
여러분 18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고 그 소돔성 안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직접 알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지체합니다. 여러분 1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노라고 천사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지체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셨으니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체합니다. 그럼 롯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요. 하나님이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니까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지체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여전히 지체합니다. 급히 서둘러야 할 때 오히려 더디게 움직여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뒷걸음질 칩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오히려 허비합니다. 서둘러야 할 때 늑장을 부립니다. 열심을 내야 할 때 무덤덤해요. 왜 그렇게 지체했을까요? 성경은 이 롯의 지체가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3장에 가면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 가축대가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가축대 일부를 떼어주죠.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같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이죠. 함께 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고 롯은 넓은 목초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는데요. 그 땅은 마치 4개의 강이 흘러서 물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 전혀 없던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선택이 좋지 않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가서 직접 겪었잖아요.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애굽 땅처럼 보이는 곳을 다시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12절 보십시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는 요단의 여러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이 도시에도 살아보고 저 도시에도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장막을 옮겨갔는데 어디까지 옮겨갔습니까?
소돔까지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 사해바다 옆에 있어서요.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뒤에 가면 이것 때문에 소금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소돔까지 옮겨가게 되었다. 자, 처음에는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 문화가 발달한 곳. 그러다 정착한 곳이 소돔이었다는 것이에요. 점점 선택의 기준이 세속적이 됩니다. 점점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한 번의 나쁜 선택이 좀 더 나쁜 선택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직 이 롯이요, 화려한 모습에 가려서 그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스스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더 이상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인지, 그는 소돔성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전쟁이 터져요. 이름하여 소금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소돔성이 패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롯도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쫓아가서 야간 기습해서 모든 포로를 다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롯이 도로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전쟁에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소돔이 얼마나 좋은지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체하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택하고 약속보다는 이익을 택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특징은 뭐였습니까? 즉각 순종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떠납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선택은 누적됩니다. 인생에서 잘한 선택이건 잘못한 선택이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게 다 내 인생에 그대로 쌓입니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즉각 순종, 미적거림, 지체함, 망설임, 이 모든 것이 쌓이고 누적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롯은 지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림. 젊은 날부터 몸에 배고 굳어진 습성입니다. 그렇게 지체하다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다시 소돔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 패턴,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새도 찬물을 계속 부으면 금방 식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 그 머리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고서는 힘을 쓸 도리가 없는 것이죠. 난 괜찮아. 난 뜨거우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만데 난 절대 변치 않을 거야. 잘못된 선택이 누적됩니다. 오늘의 망설임과 지체가 쌓여갑니다.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도로 들어가게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의인이 잘못된 선택을 오래 누적한 결과 그 나타난 결과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보면요. 우선 그가 살았던 소돔성의 사람들,
롯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의인 10명을 약속했지만 소돔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롯의 이웃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롯이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이 부리는 종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롯의 지인들, 롯이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롯은 가족들에게조차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딸들은 소돔에서 살아나온 후에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롯의 처는 어떠했습니까? 어찌어찌해서 롯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몸은 소돔을 떠나 도망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요. 즉각 순종이 누적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은 잘못된 선택과 망설임이 누적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고 다른 한쪽은 바른 선택, 즉각 순종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말년입니다. 소돔에서 나온 뒤 롯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친 후에 얼마나 더 연명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다시 만났는지, 죽기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임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롯의 임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슬픈 침묵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패턴, 행동 패턴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누적되어서 그로부터 확신을 얻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더 큰 확신을 얻고 다시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서 항상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망설이고 지체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이 패턴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른 선택을 쌓아갑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곧 바른 패턴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 그 선택으로부터 오는 확신, 즉각 순종, 다시 얻는 확신, 다시 더 좋은 선택, 이 선순환, 바른 행동 패턴, 바른 신앙 패턴. 오늘부터 우리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